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10장 12절에서 20장.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진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문맥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10장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장이 일어나는 날은 보니까는 9장과 같은 날일 수가 있습니다. 9장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8째 날이었어요. 9장 1절에 8째 날. 이 8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할 때 아체라트라고 했는데 아체라트가 뭐냐 그러면은 닫혀있다. 그 아체라트의 이 어원을 보니까는 아체르가 닫히다, 보류되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열리지 않았다 하는 게 아직까지 숨겨져 있다, 유예되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어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기서 8째 날은 세미니 아체라타거든요. 이건 세미니 8째 날이란 말은
그냥 세미니예요, 세미니. 그런데 이 날을 장엄한 대회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장엄한 대회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민수기 29장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9장 맞아요. 민수기 29장.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기 때문에 맞네요. 민수기 29장. 참 보세요. 29장 35절이에요. 여덟째 날에는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서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야 할 때 이것이 우리말로는 장엄한 대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장엄한 대회라고. 세미니가 아니고 세미니가 아니고 세미니 가는 여덟째 날이고 그냥 이 날을 갖다가 장엄한 대회에 모인다 그랬는데 이게 아체라트라고 하는 아체라트. 우리말로 번역은 장엄한 대회인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는 닫혀있다, 보류되다 도저히 우리 번역과 연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이 날을 이게요. 자,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동일한 이 날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 36절에 이래 동안 너희가 여호와께 하지라 여덟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였더라. 이는 언제? 거룩한 대회라. 여기 같은 말이에요. 장엄한 대회, 거룩한 대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은 아체라트, 염 아체라트.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번역에서 장엄한 대회, 거룩한 대회, 뭐 마치는 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자, 이 여덟째 날에 대한 규례가 이게 이제 초막절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것도 같은 날일 수가 있습니다. 구장과 같이 그러니까는 그 날이 장엄한 대회 날인데 그 날에 이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에 말이죠. 그날에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무서운 일이 났습니다. 첫날에 첫 제사를 집례하는 그날에 무서운 죽음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자, 여기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날을 다시 기억하게 됐냐 그러면은 19절에 보면 19절은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마있다.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보세요. 9장에 보면은 9장에 그날 이 여덟째 날에 8절에 보면 이에 아론이 제단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가 뭐 했느냐? 15절에 보세요.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두 개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 속죄제 두 개를 드렸어요. 두 개인데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도 죄인이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두 개의 속죄제를 드려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제사 드린 사람, 제사장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제사를 드렸는 거예요. 그날 말이죠. 그날 그 속죄들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 거예요. 자, 이와 연결해서 읽으면은 이 여덟째 날이라는 것이 10장과 연결이 되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리한 것과 같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덟째 날 중요한 날이죠. 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찾아왔듯이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여기도 초막절이지만 비록 거기 여덟째 날이 중요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죠. 큰 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절 아무런 수식 없이 아침에라고 된 날, 다음 날 아침이죠. 다음 날 아침. 자, 이 날이 언젠가 초막절 이것이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있는 7일간의 제사의 끝날인가 아니면은 8일인가. 자, 이렇게 정리했죠. 이날은 7일이었다. 7일.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가 끝난 날이고 8장 1절은 다음 날 8일이었다.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닫혀 있어요. 보류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전혀 평범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걸 발견하니까 8장이 요한복음 8장이 천둥과 같은 번개와 우레와 천둥이 치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는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속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러한 특별한 장이라 해서 알라 그러면 이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알아보면 지금 이것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날에 천둥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날에 첫 제사를 드렸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그날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장 보세요. 9장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잖아요. 불로 나타나 제단 위에 기름과 번제물을 불사르고 9장 24절에 온 백성이 이걸 보고 크게 소리 질렀잖아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그 동일한 불이 이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불이 되었고 그리고 그날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장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렉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남은 아들 강조하고 있죠. 죽은 형들 말고 그 이후에 남은 아들 이다말에게 말하되 여호와께들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앞에서는 바로 직전에 보세요. 뭐가 나왔는가? 직전에서는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말, 죽는다 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먹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먹어야 될 것. 자,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그것은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해서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것은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이 어디냐? 그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죄를 씻는 것이죠.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가슴이 뭐냐 그러면 갈비살이죠. 갈비살. 갈비가 있는 이 갈비살. 그 다음에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정결한 곳,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제단 곁,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준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그 다음에 제사인도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또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는 그와 같은 것인데 네 소득과 네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라. 이 말이 참 번역이 좀 이상한데 몫으로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몫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과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은 제사장의 공식적인 그와 같은 몫으로 따로 구별했다. 자, 그 말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벌써 영원한 소득 하는 거 맞죠? 영원한 소득,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늘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오늘날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이 아니다. 영원한 용법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매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사용하는 관용어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와 같은 문화라든지 당시의 풍습을 알지 못하고 또는 언어적인 그와 같은 습관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면은 그 용법에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런 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특별히 이 부분에 영원한 소득, 영원한 규례, 영영이 지킬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소득 이런 거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그 히브리서 보면은 이 모든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는 개혁할 때까지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이단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원어를 막 전혀 몰라요. 원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제사는요. 이 제사 가운데서 먹는 규례가 있는 것은 먹어야지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제사장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건 먹어야 돼. 먹는 것은 먹어야 됩니다. 자, 먹는다는 단어가 지금 이 10장 12절에서 20절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12절에도 먹되, 13절에도 먹으라, 14절에도 먹을지니, 17절에도 먹지 아니하였느냐, 18절에도
먹었어야 했을 것이다. 자, 먹는다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약 교회들이 성찬을 행하는 것도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명을 위하여 먹는 이 행위 이 자체를 아주 중하게 보시고 거기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저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아주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그 먹는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자, 언제 속죄제 드렸을까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언제 속죄제 드렸습니까? 자,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자, 우리 속죄제를 앞에서 할 적에 자, 속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복기를 해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속죄제의 규례 보면 4장에 속죄제의 규례는 먼저 제사장의 규례가 다르고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장 3절에 제사장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온 백성, 이스라엘 온 회중 가는 건 전체, 온 백성, 전체 국가적으로 속죄제 드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4장 22절에 보면 족장, 그 다음에 27절에 평민, 족장과 평민 이렇게 네 부류의 속죄제를 다루고 있어요. 속죄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하고 달리 가장 복잡하게 다루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요, 요 두 개의 속죄제는 전부 다 불태웠어요. 저 기름과 간과 콩팥과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요 진영 바깥으로 가서 밖으로 가서 여기에서 불태웠어요.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태웠어. 그러나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먹도록 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것을 별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읽어놨어야 돼. 자, 그때인데 여기에 4장 22절에서 35절 나오는 그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는 4장에서는 답이 안 나왔어요. 4장에서는 이것을 피를 바르고 거기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는 처리하는 게 나왔어요. 안에 콩팥과 기름과 간꺼풀 이것은 제단 위에 불태우는 것이 나왔어요. 4장 26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4장 35절에 평민의 속죄제에 나왔어요. 고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록이 또 나왔죠. 레위기 부록에 보면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6장 24절 보면 여기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자, 6장 24절부터 속죄제의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 2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한 속죄의 규례는 이하니 속죄 제물은 지극히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 곧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자, 먹도록 했잖아요. 먹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먹지 못하는 거 있어요. 먹지 못. 제사장과 온 백성 전체를 위하여 드린 속죄제는 다 불태웁니다. 그러나 족장과 평민들의 이 속죄제의 고기는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자, 이 기본을 알고 다시 10장으로 들어가면 10장. 아니 9장에서 보세요. 아론이 보세요. 8절부터 보시면은 아론이 제단에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경우에 제사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다 불태웁니다. 11절 보세요. 10절에는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11절로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냐. 다 불사르냐. 그 다음에 번제물도 마찬가지로 다 불사릅니다. 다 불사릅니다. 자, 그런데 자 15절에 백성의 속죄제는 잡아서 죄를 위해 드리고 16절에 번제물을 드리고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려 그 한웅금제 아침 번제물이요.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 수소와 수양을 잡으니 아론이 그 피를 가져오니 제단 위에 뿌리고 수소와 수양이 기름진 꼴에 내장에 덮인 이것은 가져다가 이 제단 위에 불사르겠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 앞에 얹는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더라. 자, 요거 여기도 지금 먹었다 안 나오는데 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 자, 10장 옵니다. 10장 15절 나오네요.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오른쪽 뒷다리겠죠. 그 다음에 흔든 가슴. 이것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납니다.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제사장 건 다 불태웠죠. 그러나 회중을 위하여 드린 염소 고기를 찾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하나님 법을 어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근데 또 다른 아들도 지금 즉사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법을 어겨버렸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먹지 않고 이걸 다 불살라버렸어. 그는 모세가 노했습니다. 모세가 그 먹어야 될 고기를 찾아보니까는 그게 다 불태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정으로 노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0장 초반에 두 아들이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들이다가 적사했는데 이들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먹지 않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17절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지극히 거룩한 것은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앞에 나오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으라. 이는 너희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맞아? 이 회중들, 이 족장이나 평민들의 이 속죄제, 이 회중들을 위하여 드린 그 제물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라. 그것을 먹어야지 그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는 것이 된다.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서 했다 그다. 자,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 자, 요거 할 적이에요.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요것을 먼저 속죄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제물 소였죠. 소를 제물로 드린데 이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7번 피를 뿌렸어요. 피뿌립니다. 피를 바르고 여기선 피를 7번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쏟아서 제단에. 자, 이것은 언제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할 때는 이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이 제단 위에다가 기름과 그 다음에 간과 간 끝풀과 그 다음에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남은 고기는 진 밖으로 가서 진영 밖에서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을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다. 지금 이것은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하는 거, 백성을 위한 속죄는 이것은 반드시 먹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속죄의 규례가 복잡했잖아요. 4개는 나왔잖아요. 이건 먹어야 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불을 들였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아니하고 불태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될까? 참으로 긴장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 달려있어요. 지금 앞에 규례대로 했다면 법을 어긴 자가 죽음을 당했으면 이들도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지금 우리가 이걸 말씀을 깊이 읽으면은 정말 여기에 긴장된 그런 순간이에요. 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의 제물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 제물은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로 이것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을 불살라버려서 그게 모세가 노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긴장된 순간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에요.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이 들어갑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심히 노하였어요. 거기에 나오죠. 16절에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 법이 어겨진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노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 자, 오늘이 언제예요? 여기에 9장에 나오는 요 8일 날이에요. 8일 날. 그러니까 이것은 9장과 10장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고 같은 날이에요. 오늘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일이 뭐예요? 바로 두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두 아들을 잃은 그날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니 여호와의 법인데 그런데 뜻밖의 내용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했다.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긴장된 순간이 지금 쫙 풀어져요. 뜻밖에도 끝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뭐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앞에서는 그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 다른 불로 드렸다고 즉사시켜버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들의 태도를 좋게 여기서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은데도 뭐지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요? 이 하나님은 너무 변덕스럽지 않아요? 어느 장단에다가 우리가 발을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어느 장단에다 발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 법을 어겼다고 적사시키는 그 하나님이 법을 어긴 자가 또 자기의 변명을 하니까는 그걸 또 좋게 여겨. 아니 앞에 나답과 아비후도 몰라서 그렇잖아요. 모르진 않았지.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나저나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 다른 불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먹어야 할 제물을 불태웠으므로 모세는 책망했지만은 그 아론의 변명을 듣고 제물을 드렸어도 이 속죄제의 제물을 드렸어도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그 속죄 제물을 이 슬픈 날 금식해야 되는 날 이 가슴 아픈 날 아들을 잃는 이 슬픈 날 참 이 날이 참 무서운 날이다. 그냥 그 날이 지금 아론은 첫 제사를 집내는 날이면서 동시에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던 날이에요. 너무 놀라운 날이에요. 너무 놀라운 날. 그 아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슬퍼하지도 마라 그래서 아론의 태도는 이와 같은 태도는 모세의 표현을 보니까는 좋게 여겼더라. 용납이 되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순간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엄격한 굳은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적인 인격적이고 포용적인 그와 같은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야, 이게 뭘까요? 이 성경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둘이 있는 하나님. 자, 앞에서는
이 다른 불을 들인 그 10장 2절의 그 사건에서는 엄격하고 칼 같은 하나님, 칼 같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고 돌처럼 굳은 하나님, 돌처럼 굳은 하나님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법을 어기는 자는 그대로 단칼에 죽여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반대로 지금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아론의 변명을 듣고 그것을 좋게 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유두리 있는 하나님, 유두리. 그 사람의 변명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야. 부드러운 하나님. 여기에는 이 법에 어기면은 단칼의 처단인데 지금 여기는 부드러운 하나님. 돌 같은 것이 아니라 살처럼. 여기서 살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 프레쉬. 살아있는 육체가 어떻습니까? 부들부들하잖아요. 죽으면 딱딱하잖아요. 살처럼 같은 이와 같은 양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앞에서 나온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이 이단 가운데 유명한 말시온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지어버렸어요. 나쁜 하나님이다. 신약 가운데서도 몇 개의 특정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두 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인가 그렇게 말씀해서 부분으로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로 보라. 전체로 판단하라.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받는 게 이게 지금 7장이네. 요한복음 7장. 8장에 7장이 초막절 나왔잖아요. 초막절 그거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7장) 24절 나오네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외모예요. 외모.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한 면만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것이요. 전체로.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적에 어느 한 가지만 보지만 이 전체를 봐야 돼. 이 전체를. 이 공의로 판단하라. 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을 어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하라. 그 말인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 엄격한 이 기준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에 너무 집착이 돼요. 여기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그걸 가지고 어기는 사람 정죄하는 그 일에 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맞아요. 율법이 그렇게 엄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후자와 같은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야, 매일성의 해석을 내가 읽다가 이 해석을 읽다가
이 부분은 어느 주석도 제대로 설명한 데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참 잘 되어 있어요. 자, 해석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20절. 기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정황을 살펴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와, 이게 뭐 어떻게 돼?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가? 속죄 제물의 피가 회막들에서 처분된 경우 제사장은 그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기에 모세도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엘라살과 이다말은 그 고기를 불살라 버리면서 제시된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말을 옳게 여긴 모세의 생각과 같이 하여 그렇게 행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줬습니다. 그 뒤로 내용이 없어요. 죽었다 하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주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 특정 부분만 문자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글자 속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릇된 속박에서 해방하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내가 이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8장에서 뭐냐? 너희가 죄의 종이다 말, 죄의 종이다. 너희가 내 말을 받고 내 말에 따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8장에서 나와요. 8장 뭡니까? 제8일 8째 날. 자,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놓치면 안 돼. 이 8일이 8째인지 왜 아느냐? 그 아침이 7장과 연결해서 뭐 7장 37절이 7째 날. 끝날죠. 명절 큰날 곧 끝날. 그렇죠. 7장 37절 맞습니다. 7장 37절.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렇다면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니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이니까 8째 날, 8째 날. 그런데 이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서 나는 그 먼저 이 간음 현장의 여인을 죄 없이 하시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8장 24절, 28절 그리고 58절에 에고에미요. 에고에미.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날에 이 8째 날에 앞에서 말했던 장엄한 대날 그 세미니 아체라트라는 그 말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것이 너희가 죄의 종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유를 선포하는데 오늘 이 10장에서 레위기 10장에서도 9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볼 적에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유들이 있는 하나님. 나 유들이라는 단어를 이걸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안 나와. 예? 그렇겠죠?
그런 건데 융통성인데 단어가 안 나와 우리말로. 그런데 비슷한 게 뭐냐, 유들유들하다. 유들유들하다. 그냥 유들하다도 아니고 유들유들하다. 부드럽다 하는 거죠. 신축성이 있다는 거죠. 적용하는데 딱 쇠처럼 돌처럼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고무 같은 것처럼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에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31장 31절 보시면은 날이 이르니 내가 예루살렘 이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내 법을 그들 속에 주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들 법을 주겠다. 에레미야 14장 함죠. 14장. 자, 어떻게 그 법이 들어가는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가? 마음속에 법이 들어갈 수 있는가? 너희들 마음에 에레미야하고 에스겔 14장.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죠. 자,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가요. 자, 에레미야는 마음에 이제 법을 준다는 것이고, 에스겔은 그 마음에 어떻게 한가? 그 마음이 어떻게 한가? 너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11장이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36장.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같은 포로기 선지자인데 내용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변화시켜. 자, 36장 에스겔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이게 새 영이죠. 새 영. 이게 8일날 주어지는 거예요. 8일날 오순절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레위기 10장에서 이 8일날 하나님께서 율법의 엄중함과 더불어서 자유함, 그 내면적으로 동기가 순수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있을 때는 그 법을 초월하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그 법에 대한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이해하는 그것을 오히려 좋게 여겼다. 그냥 용납했다 정도가 좋게 여겼다. 예, 8일 날 8째 날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 그리고 진리의 자유함 율법의 엄격함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의 심정과 일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자유함도 여기에서 그림자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이 말이 나오지 그거 없다면 여기서 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걸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싶을 거예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이면 양면을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을 동시에 10장에서 8째 날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그런 날이다. 마치 요한복음에서요, 에고 에이미가 저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쏟아진 장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 8째 날에. 뿐만 아니라 그때 너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도 나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귀를 멸하실 그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이 10장을 읽으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발견해내게 된 거예요. 그림자 속에서도 그 장차 일어날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진리의 자유함을 엿보게 됩니다. 새 언약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그게 자유의 마음이에요. 자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마음. 너희가 밖에서 너에게 들어간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 그 이야기죠. 자, 지금 먹는 이야기죠. 11장에는 이제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음식, 11장 전체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그러면서 10장과 11장은 먹는 것이라는 주제로 꺽쇠처럼 연결되면서 그 내용은 더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